누가 지금 내 고개를 돌리나? 네. 그 정도로 제가 의도하지 않고 저절로 돌아갔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좌선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고개가 그냥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눈 감고 좌선하는데 고개가 돌아가니까 제가 이제 누구야?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죠. 이상하다, 신기하네. 그걸 또 감고 있는데 고개가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스승한테 가서 또 여쭤봤습니다. 스님, 제 고개가 자꾸 돌아갑니다. 그때 스님께서 놔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관찰해라, 알아차려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놔두라고 하니까 놔뒀더니 한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놔두라고 하니까 계속 놔뒀더니 고개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마치 뭐 한때 유행했던 테크노 춤을 추듯이 고개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마음은 늘 무언가를 쫓고 또 무언가에 쫓기면서 잠시도 고요하게 머물지 못하죠.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루 중에 나한테 고요한 순간이 있었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안과 흔들림 속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30년간 불교 수행을 실천한 붓다와의 마음 수업의 저자,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명상학 전공 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30년간 수행을 이어오셨는데 승려는 아니세요? 책에서는 제가 출가자였을 때의 경험 이야기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승려이시기도 하셨군요. 네. 지금 이 책에서 담고 있는 제 명상 센터들의 이야기들은 주로 남방 불교 국가 지역인데요. 남방 불교 국가라고 하면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들입니다. 이쪽 영역의 불교 국가들은 스님이 되고 다시 제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롭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이어온 수행 여정을 책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붓다와의 마음 수업, 이 저서를 쓰고 독자들에게 어떤 부분만큼은 꼭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걸까요? 제가 뭐 수행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시간이 제 수행의 정도로 파악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수행을 하면서 조금 경험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뭐 초기 불교를 전공했고 그 불교학을 하고 또 수행을 하다 보니까 경전을 많이 읽게 되는데 경전의 내용을 보면 화살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 중 화살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명한 자하고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화살을 한번 맞은 다음에 그 화살을 맞음으로 인해서 육체적 괴로움을 느낀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정신적 괴로움을 한 번 더 느낀다. 반면에 현명한 자는 화살이 날라와서 화살을 맞은 다음에 육체적 괴로움은 느낄지 몰라도 생각을 잘못하지 않아서 정신적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화살에 한번 맞았습니다. 이 화살에 대한 비유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오늘 어떤 일이 생길지 저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지 저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추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길을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을 접할 수도 있고, 여하튼 사건은 발생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과연 그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그 미얀마의 한 수행처에 있을 때인데요. 저는 그때 단기 출가를 해서 스님으로 있었고 한국에서 한 스님께서 수행을 하러 그곳까지 오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스님께서 오셔서 한국 사람을 먼저 찾았는데 그 이유는 여권하고 지갑을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미얀마 안에서 여권하고 지갑을 잊어버렸다는 건 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스님 어떡하십니까? 빨리 경찰서도 가시고 대사관도 가시고 해서 신고를 하셔야죠.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신고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어떻게 왜요 스님? 저 큰일 났어요. 저 여권하고 지갑을 잊어먹었어요. 그러게요. 어떡하죠?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 어떡하죠? 여권 이거 어떡하지? 지갑 어떡하지? 아무 소식도 없네. 그러자 수행을 지도하시는 스님께서 그 스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억울하지도 않니? 여권하고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너는 지금 네 마음마저 계속 빼앗기고 있구나. 우리는 지갑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권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일은 발생을 하니까요. 첫 번째 화살은 맞았습니다. 맞은 화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누가 누구한테 쏘는 거죠?
내가 쏘는 거죠. 예, 내가 나 자신한테 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제자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그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서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쏜다. 우리가 만약에 노력한다면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화살의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발생했으니까요. 네. 이 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두 번째 화살을 피해 가보자. 우리가 노력하면 그 두 번째 화살을 안 쏠 수 있다. 우리는 명상을 하고 삶을 살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번째 화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100% 그래 맞다 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왜 사람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나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배꼽은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거부하려고 하면 거부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더 떠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제안하게 되는 것이 수용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교보문고에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벽에 좋은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어제 내린 비에 오늘 젖은 옷을 입고 다니지 말고 내일 내릴 비를 위해서 오늘 무거운 우산을 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데 제 모습을 보니까 비는 어제 내렸는데 그리고 비는 내일 내린다고 예보를 봤는데 제가 온팡 젖은 옷을 입고 무거운 우산을 메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비단 현재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머물 것이냐. 그리고 나서 방법론이 제안된 것이 명상 방법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끊임없는 그 파도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마치 파도 타기라는 서퍼들 같다. 마치 파도가 파고를 이루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언제 폭풍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언제 잔잔해질지 모르고 우리가 파도를 조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서핑보드를 타고 있는 서퍼로서 균형을 잡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고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반추하지 않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현재를 잘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숙제, 이 숙제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 이건 역시도 조금씩은 다스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반부터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큰 인사이트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내가 누구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떤 삶을 원하지? 나는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나를 알아가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 중에 사실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예, 공감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많은 정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대표적인 정서적 문제를 본다면 아마 현대인들은 우울감과 혹은 불안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울에 대한 발생을 절대적으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학자들은 과거에 대한 반추, 그 사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울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기도 하죠. 또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의 것을 놓고 불안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 물론 과거에 대한 후회, 반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대한 후회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나요?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되는 것이죠. 저절로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과거의 지혜를 빌려오자는 겁니다. 2500년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방법론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현재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받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이고 적어도 우리가 명상 혹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는 장면이라면 일상생활하면서 과거 후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순간이라면 현재 머무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부다와의 마음수업 책에서 보면 인생은 오르내림의 연속, 그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라. 모든 답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됐는데 모든 답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 문구의 의미를 한번 교수님께 여쭙고 싶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북이 있고 그 북을 북채로 칩니다. 그러면은 북에서 둥둥둥 소리가 나는데요. 둥둥둥 소리는 북에서 날까요? 북채에서 날까요? 북에서 나죠. 만약에 북에서 난다면 그냥 놔둬도 북에서 소리가 날까요? 안 납니다. 북과 북채가 만났을 때만 둥둥둥 소리가 납니다. 네. 그렇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하는데요. 서로 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둥둥둥 소리는 서로 연에서 일어나지 북만 놔둬도 소리 안 나고 북채만 놔둬도 소리가 안 나죠. 북 안에는 소리가 없고 북채 안에도 소리가 없으니까요. 제가 길을 가다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가슴속에서 둥둥둥 소리가 납니다. 과연 이 둥둥둥 소리를 저 혼자 만들었을까요? 저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같이 만들었겠죠. 그렇다면 이 둥둥둥 소리는 과거에 나나요? 미래에 나나요? 지금 나고 있는 지금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둥둥둥 소리를 듣고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간 과거, 다가오지 않은 미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머물러 있고 그것을 계속 반추하고 걱정한다면 저희는 현재 머무르지 못하겠죠. 그 둥둥둥 소리는 지금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장애 없는 지혜는 없다라는 문장이 저는 많이 와닿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책에는 그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장애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장애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애하면 수행자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장애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는 3종 세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통증, 졸음, 망상, 이 3종 세트가 그건 있습니다. 거의 무조건 다 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누구나 다 경험을 하죠. 그런 이제 1차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집중 수행을 하면 열흘 정도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수행처에 가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리가 저립니다. 누가 다리가 저리죠? 내 다리가 저립니다. 망상을 합니다. 누가 망상하죠? 내가 망상을 합니다. 이처럼 졸음도 내가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수행 장면 안에서 장애를 맞이하는 것도 나이고 그 장애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은 나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다리가 저려하고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은 제가 다리가 저린지 졸린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맞춤형으로 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당연히 나한테 맞춤형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 장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비유를 하냐면 선물이라고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물을 준 사람이 아주 끈을 똥똥 동여매 놨어요. 이것은 선물인데 아주 강하게 묶여 있어 가지고 이것을 손끝에 힘을 줘 가지고 풀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과정을 겪으면 이것은 나에게 선물이 되는데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선물이 와도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비유를 한다면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장애라고 써 있습니다만 뒤에는 지혜라고 써 있는 것이죠. 돌릴 수만 있으면 우리는 지혜를 맞이할 수 있는데 장애라고 하는 것만 보다가 포기를 해버리면 그 이면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는 맞춤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장애가 오는 것이지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는 저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수행을 하면서 부족합니다만 가끔씩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조금씩 생긴 적이 있는데요. 그 알아차림들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장애 이면에 있었던 알아차림들이지 장애 없이 알아차린 것은 저에게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하면 당연히 효과가 좋고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좋은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명상이 어떻게 하는 건지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 명상에 대해서 도대체 왜 하는 거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명상학 전공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근무한 지 20년 차가 됐는데 처음에 임용된 다음에 그 명상학 개론이라는 책을 쓰자라고 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 썼어요. 명상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네. 한다면 사랑은 몇 번을 해야 되고 사랑은 누구랑 해야 되고 어떤 대상으로 해야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명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다 보니까 어떻게 특정 제한을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의 기준으로 했을 때의 명상은 첫 번째 기반은 윤리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말하는 것, 바르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지해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욕하지 않고 칭찬되는 말을 하고 이간질하는 말 하지 않고 쓸모없는 말 하지 않고 등등에 대해서 바른 언어적 행위, 그리고 바른 삶, 바른 직업,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 거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생각 전반을 다룹니다.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지킨다거나 이것이 다 뿌리에 해당합니다. 이것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센트레이션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집중 명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관찰, 마음 챙김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그 마음 챙김과 컨센트레이션을 잘 다뤄서 또 내가 내 마음을 다루는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지혜라는 것을 얻어서 더 삶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개정의 사막의 구도를 우리가 불교 안에서는 명상을 한다, 수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명상이라든지 수행을 하다 보면 몰입과 집착, 좋아함과 싫어함의 그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오는데, 교수님께서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게 도대체 내가 몰입을 하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집착이 돼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건가, 내 발목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건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균형을 잡으시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노력과 집착의 차이, 노력은 우리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집착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나름 정진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참 스스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지?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스승께 가서 여쭤보면 스승께서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은 노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이 저한테는 답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저는 빨리 좋은 경험을 하고 소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좀 하던 터에 우선 경전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전에서 찾은 문구는 가래로 가래를 제거한다. 다시 말해서 목마름으로 목마름을 제거한다라는 문구였는데요. 집착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그 집착을 더 키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집착을 가지고 더 근원적인 집착을 제거하는 데 사용해라. 마치 독으로 독을 친다라는 이야기처럼요. 약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는데요. 그 약은 아플 때 먹으면 약이 되지만 아프지 않을 때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집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집착이라고 할지라도 더 큰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집착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나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좋습니다. 이런 경구에 대한 부분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행처에서 수행을 하는데 좌선을 하고 있는데 고개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 그리고 고개가 돌아가서 이것을 제가 의도적으로 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뒤를 쳐다봤습니다. 네. 누가 지금 내 고개를 돌리나? 네. 그 정도로 제가 의도하지 않고 저절로 돌아갔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좌선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고개가 그냥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눈 감고 좌선하는데 고개가 돌아가니까 제가 이제 누구야?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죠. 네. 이상하다, 신기하네. 그걸 또 감고 있는데 고개가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스승한테 가서 또 여쭤봤습니다. 스님, 제 고개가 자꾸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놔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관찰해라, 알아차려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놔두라고 하니까 놔뒀더니 한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놔두라고 하니까 계속 놔뒀더니 고개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마치 한때 유행했던 테크노 춤을 추듯이 고개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앉아가지고 지루했거든요. 통증도 별로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앉아서 뭐하나 싶었는데 몸이 자기가 움직여주니까 재밌는 거예요. 네. 이거 재밌네. 와,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지? 막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빨리 가서 앉아보고 싶다. 또 어떻게 되나? 네. 앉으니까 또 움직여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지나가지고 자선하려고 앉았더니 또 움직여요. 재밌지 않습니까? 네. 당분간 저는 빨리 앉아서 하는 명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앉았던 그 수행홀이 어떤 분위기였느냐? 둥글게 앉아 있었던 분위기였어요. 우리 뭐 마치 그 MT 가면은 학생들 둥글게 네. 앉아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 앞에 앉았던 친구가 반개, 즉 다시 말해서 눈을 감는 것도 아니고 뜬 것도 아니고 반만 감고 하는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는 제가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이겠죠.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서 막 흔들어 대니까 네. 방해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어느 날 수행원에 와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자세를 벽쪽으로 돌려 앉았더라고요. 이제 면벽을 한 것이죠. 그 친구가 면벽을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다른 친구들 모두 함께 수행을 하는 도반들 역시 다 면벽을 해줬습니다. 저 역시도 면벽을 했죠. 면벽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수행하는 친구들이 말하지 않아도 면벽을 하면서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인 게 아니었거든요. 지가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말하지 않고 하는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전 참 고마웠고 덕분에 마음껏 흔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흔들다 보니 보름이 지났네요. 보름 내내 춤을 춘 겁니다. 제가 이 거의 보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몸을 그렇게 흔들어 댔는데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와서 흔들지 마. 너 지금 방해돼. 심지어 지도자도 저에게 있는 그대로 경험해. 알아차려 라고 말씀을 하셨지 너 그거 다른 사람한테 방해된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경험하는 것에 대한 멈춤과 소멸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행차 안에서 저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고 만약에 제가 수행차가 아니라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됐다면 저는 지금 어쩌면 어느 유명한 곳에 박수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도자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동일한 현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변에서 지지해 주는 것 이것이 노력과 집착에 대한 다양한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죠.